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8일 수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한 소자에 대한 소중함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작은 자를 소중히 대해야 함과 범죄한 형제를 얻기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함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작은 자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보시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양 99마리를 산에 두고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다는 상황을 설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못 오해하여 한 마리 찾으려고 99마리를 산에 방치하면 되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비유는 그 비유가 말하려는 바가 무엇인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려는 목적은 주님께서 작은 소자 한 사람이라도 소중히 여기심을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당시 양을 기르는 사람들의 심정을 대변한 것으로 당시 양을 기르는 사람들은 한 마리라도 양을 잃어버리면 그 양을 찾으러 나선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오늘날 상황에서 말씀드린다면 집에 여러 마리 애완견을 기르던 사람이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한 마리 찾으려고 전단지 만들어 찾으러 다니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과 닮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하는 겁니까? 왜 그 양 한 마리 값 얼마 한다고 괜히 찾으러 다닌다고 노력하는 비용도 안 나온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겁니까?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잃어버린 양은 너무도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 양은 100마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의 전부라 할 수 있습니다. 10명의 자녀를 기르는 부모에게 한 자녀의 가치는 10분의 1이 아니라 전부인 것처럼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도 목자에게는 그 마음을 전부 차지한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13절에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을 때 목자의 기쁨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크기가 얼마나 크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를 통해 얻는 기쁨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집안에 여러 애완견을 기르는 분들이 애완견들을 통해 위로와 기쁨을 받겠지만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린 상황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의 기쁨은 나머지 애완견들을 통해 얻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였습니다. 18장 전반부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작은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어린아이같이 미천하게 여겨지는 자같이 자신을 낮추어야 천국에 간다. 너희가 소홀히 대하는 보잘것없는 사람, 그 사람의 천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일을 낱낱이 아뢰고 있다. 그러니 그런 사람 함부로 대해서 실족하게 한다면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잃어버린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 함부로 대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이 중요한 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우리 중에 보잘것없는 분들 소중히 여기시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사랑으로 잘 섬기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범죄한 형제를 얻기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보시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내 형제가 와 죄를 범하거든 사이에 내게라는 말을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분이 나에게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먼저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찾아가 권고하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가해자를 찾아가는 것,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러라고 하십니까?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라고 하였습니다. 즉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형제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다시 형제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적용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경솔하게 찾아가서 함부로 상대의 잘못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개별적으로 찾아가 권면할 때는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한 심령이란 부드럽게 말하는 자입니다. 또한 나 자신도 같은 죄를 지을 수 있음을 알고 두려워하라 하였습니다. 본문 16절에 보시면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고 찾아가 개인적으로 권면했을 때 듣지 않았을 때 두 번째로 행할 일은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가만히 놓아두는 것이 긁어부스럼을 만들지 않아 좋지 않느냐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죄를 남겨두고 넘어가는 것은 결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죄는 사람을 멸망케 합니다. 그 말은 죄 지은 형제를 가만히 두는 것은 그 죄로 그 형제가 멸망케 내버려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작은 숫자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인데 회개를 통해 범죄한 형제를 다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보시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하였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형제가 범죄한 것에 대해 교회의 권징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그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하였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가라지를 내어쫓는 일이기도 합니다. 본문 18절에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진리에 입각하여 권징했을 때 그 판결에 대한 권위를 주님도 인정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은 교회가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한 일에 대해 그것이 주님이 하신 것과 같은 것으로 여기십니다. 본문 19절에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합심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로 자주 인용되는데 본문에서는 교회의 권징을 행할 때 일치된 마음이 있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이루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본문 20절에서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도 그들 중에 있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교회가 권징을 행할 때는 합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합심으로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주님의 도우심으로 한 마음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범죄한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권고함으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